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다음 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요. 지나고 나면 부활절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길을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제 그 한 주간 동안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이제 우리가 지키는 기간이죠. 고난주간에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나는 어떻게 동참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금식을 해요. 한 끼라도 금식하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좀 덜어질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고난 당하는 것과 주님이 고난 당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고난주간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뭘까? 주님과 함께 금식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난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잘 생각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난 어떤 존재일까? 왜 주님께서 주님의 죽음이 내 삶에 필요할까?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음 정리가 딱 되면 그때 이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주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신 거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왜 올라가실까요? 왕 되려고 할까요? 아니면 죽으려고 할까요? 죽으려고 가요. 왕 되려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10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2절부터 34절인데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올라가는 길에 앞으로 자기가 당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 먼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올라가요.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우리를 이제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이건 이방인은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에게 넘겨주겠고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돼.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짧잖아요. 이 짧은 네 구절밖에 안 되는데 올라가면서 앞으로 있을 일을 정확하게 간결하게 주님께 정리해 주셨어요. 올라간다. 그들이 나를 죽이로 결의할 것이다. 이방에 넘겨줄 거다. 나에게 엄청난 고문을 할 거다. 죽일 거다. 하지만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예, 올라가기 전에. 예, 요거 얘기하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왜 들어간다고요?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이 죽을 분위기입니까? 아니, 좀 분위기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아닌데 막 죽고 그러진 않잖아요. 무슨 분위기가 좀 조성돼야지, 아, 내가 이제 죽을 거다. 이제 그걸 뭐 알죠? 아파요. 나이가 많아요. 뭐 사고가 났어요. 요런 게 이제 요런 죽음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뭐 조성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면제 날면 6월절이에요. 잔치죠. 이건 죽는 날이 아니라 구속받은 날이에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양이 대신 죽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죽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막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막 찾아옵니다. 구절 보면 이곳이 어디였죠? 베다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베드타운이에요. 명절에 보통 요세푸스 이야기 들어보면 명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사람의 숫자가 250만 명이었대요.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거든요. 다 잘 수가 없어요.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위한 베드타운이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베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보통 지금은 부산 가려면은 뭐
3일 전에 출발하진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듣고 보니까 교통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서도 4시간 반이면 간대요. 예. 그러니까 금방 가거든요. 좀 여유 있게 가라 인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때는 걸어오니까 양 끌고 막 이렇게 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보통 한 달이에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인제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바로 진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타운에서 뭐 며칠 몇 날 며칠을 보내는 거예요. 유월절이 되기까지. 예. 자기 숙소에서. 출애굽을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년 떼고 수컷이고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1월 10 일부터는요. 14 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각별히 네 집안에다가 양을 들여 가지고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 양을. 왜냐? 이제 드려야 되는데 당일 나가서 보니까 이건 수컷도 아니고 아파요 막. 털이 막 빠지고 피부병도 있고 막 아프고 시름시름 앓고 그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 3일 동안에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필요했던 거예요. 숙박시설이 필요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그때 뭘 하냐면 나사로를 살리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자기는 유월절 지키러 왔는데 지금 엄청난 걸 본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았어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진짜 거짓이 아니라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까지 벌여요 막. 나사로 거기 앉아 있어요 막. 사람들이 봤어요. 어마어마한 일인데 예수님이 또 거기 가시네. 잔치에 함께 참석하시는 거예요. 와 그 주님을 막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유월절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월절을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위기감을 느껴요. 왜냐? 이렇게 뒀다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것 같은 겁니다.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진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도 함께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냐? 11절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두면 안 되겠어요.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지금 죽이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결심을 한 다음 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누구 나와버려요. 이거는 이제 잘 된 거거든요. 요거 이제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올라간다니까 이건 죽일 만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관심이 주님께 다 쏠려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건넌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내가 그걸 타고 내일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슬쩍 정보를 흘리십니다. 내가 내일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다 하는 정보를 흘리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 정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내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실제로 다음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죠. 예수님 맞이하는 엄청난 행렬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올라가지 않으세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는 아주 조용히 탄생하셨어요. 세상에 오실 때는 조용히 오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실 때는, 죽으실 때는 조용히 가시질 않으세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알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군말을 타지 않아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탑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위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하는 예언이 진짜 많아요. 한 200가지쯤 돼요. 그중에 8가지 한번 추려볼게요. 그가 어디서 태어나고 그의 탄생을 천사가 예고하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은화 30에 팔리고 그 돈이 성전에 던져져 연고 없는 사람들의 묘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고 대적자들에게 곤욕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이게 전부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것을 다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8가지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실현되려고 해도
그 확률이 10만 조분의 1이랍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로또 맞을 확률이 815만 분의 1이에요. 815만 분의 1. 그것도 어렵잖아요. 이건 구약에 예언된 200가지가 아니라 8가지만 상대로 해도 로또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능성이 낮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바쁜 중에도 성경 예언대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수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거든요. 토라, 특별히 율법 앞에 있는 5권의 책 있잖아요. 그거는 달달달 외워요. 다 알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반박할수록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용히 올라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날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6월절이라고요. 6월절. 그때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십니다. 6월절에 진짜 수많은 어린 양들이 전부 이끌려 올라갔거든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인구는요. 요즘에는 인구조사 어떻게 하죠? 가정마다 이제 다니면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인구조사 하잖아요. 어쨌든 뭐 매년에 한 번씩, 우리도 5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뭐 인구가 이만큼 늘었네, 줄었네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6월절에 가지고 온 양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가정의 숫자가 나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가정마다 한 마리의 양을 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6월절에 가정마다 한 마리의 양을 드리라.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그때 6월절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였어요. 25만 6,500마리 양을 드렸어요. 이렇게 많은 양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 주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 양들을 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양들과 함께 올라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양이 모여있는 것도 주님께서 보셨을 거예요. 성전 안에는 어린 양을 파는 사람들과 1년 된 어린 양을 길러서 그 양을 가져온 사람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 어린 양들도 함께 올라가실 겁니다. 이 어린 양들이 번제단 위에서 희생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번제단 위에서 희생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단에서 드려진 마지막 제사였어요. 주님이 십자가 번제단에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더 이상 짐승의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게 그렇게 주님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그분이 흘린 피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의 사자가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 번제단에서 드린 제사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씻으신 주님의 대속 사역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 제사였어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요. 완전하지 않은 제사죠. 사람의 죄를 어떻게 짐승이 대신합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해야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덮어놓는 제사였어요.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죄를 속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심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양이나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영화 배너를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주님의 보혈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함께 골짜기를 따라 막 흘러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중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당신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였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우리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나귀새끼 타고 오지 않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말씀하듯이 그는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가서 믿을 걸 하고 후회한다면 아마 버스 떠나고 소문 드는 격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이사야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우리는, 나의, 나는 이것으로 바꿔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주님 그러고 오셨어요. 그러자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제자들은 주님이 왜 오셨는지 깨닫지 못해요. 16절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깨닫지 못해요. 왜 오셨는지. 원래 그랬어요. 이 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쫓아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유대인들 물어요. 네가 이같이 하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 그럼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네가 마치 메시아처럼 행동하는데 우리에게 네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성전 헐래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정신없는 소리라고 비웃어요. 아니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다는 얘기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게 있대요. 이 성전이 바로 자기 몸에 대해서 몸을 가리켜 한 것임을 그들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들만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지금 깨닫지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올라가시는지. 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항상 늦을까요? 왜 깨달아도 항상 그 뒤에 가서야 깨닫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또 자신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난당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 짜증을 내요. 뭔 소리 하냐면서. 절대 주님한테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냥 우리가 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께서 고난 얘기를 할 때 나중에 나는 좌편에 이 사람 우편에 좀 앉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죄보다 죄밥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속과 자신의 상태는 항상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소속과 나의 상태는 항상 달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속이었다고 상태가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봤지? 우리 선생님 봤지? 그러고 갔을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실 때 아마 주변에서 경호하듯이 그렇게 아마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어깨에 힘은 주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들의 상태를 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소리만 아주 요란한 빈 수레처럼, 빈 깡통처럼 신앙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이 내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학교 나왔다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교회 다닌다고 내 신앙도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신들과 3년 반이나 함께 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셨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주 불같이 화내세요. 주로 누구한테 하시냐면 종교인들한테 하세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인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세요. 주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이거예요. 누가 지옥 간 줄 알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짓는 사람이야. 그게 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종교인들 중에 그걸 듣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나는 평생 주를 위해 살았고 나는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특히 직분자들, 특히 목사들, 장로들.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실 때 우리는 그걸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듣지 않아요. 그것이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주님 환영해요.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요. 길에 펴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모습이죠. 예수님께 무언가 기대하는 모습이 은혜롭고 환영하는 모습이 참 은혜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이 뭐냐면 이런 행동이 은혜로 착각되는 일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건 믿음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믿음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기대를 가졌을까요? 지금 오늘은 1월 10일이에요. 예수님이 입상하신 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1월 14일 6월절에 돌아가세요. 12월 달에는 무슨 절기가 있었냐면 수전절이라는 게 있어요. 10장에 보면 수전절 겨울이 가까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전절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수전절이 어떤 절기냐면 마카비가 안티오코스 4세 에파네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한테 에파네스라고 부르면서 신의 현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났다는 거, 자기 신이라는 거. 엄청난 사람입니다.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지었어요. 에피마네스라고. 안티오쿠스 4세 에피마네스. 미친놈 안티오쿠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제 포악했던 사람이었어요. 다 정복합니다. 힘이 세기 때문에. 애국도 갖고 싶었어요. 애국을 가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요. 애국을 찾는데 애국이 속수무책이에요.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애국을 지원 요청을 합니다. 로마에. 로마에 딱 한마디 했어요. 집에 가. 돌아가. 그 말을 듣고 에파네스가 돌아갑니다. 그만큼 로마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이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냥 돌아갑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할 때 항상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습니까? 길 좀 열어달라고? 아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엉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가져가고 물자도 가져가고. 어마어마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화가 났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평소에도 눈에 가시와도 같은 이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안 섬기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로마가 거의 한두 나라밖에 되질 않아요. 피해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나라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말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선민인데 어떻게 니네를 우리가 섬길 수 있냐? 이거예요. 딱 하나.
성전에서 이방 신을 섬겨라.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 안 해요. 화가 났어요. 꼬투리를 잡은 거죠. 돌아가다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수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율법 지키지 말라고. 안식일 지키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라고. 예. 아이에게 만약에 할례 하는 사람 그래도 있잖아요. 아이를 죽여요. 부모 목에 맵니다. 아이를. 죽인 아이를. 그리고 부모를 십자가에 달아버려요. 그렇게 포악했던 왕이었어요. 제우스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제단을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회복한 사람이 마카비였어요. 그래서 수전들은 마카비가 성전에 돼지피를 뿌렸던 그것부터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는 그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을 지켜요. 빛의 절기라고도 해요. 본 거예요. 생각났어요. 얼마 전에 수전절을 갖다 겪었는데 그때 마카비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200년 전 얘기예요. 성전을 막 들면서 마카비를 환영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올라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카비 향기가 났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합니다. 마카비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카비처럼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마카비처럼 우리 민족적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향한 그들의 기대는 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 때로 기대가 믿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행하시면서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왕이 되어주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오신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자신의 소속과 상태는 항상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기대한 왕이 되어주지 않으세요. 그들의 기대보다 더 큰 왕이 되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죽이지 못할까 봐 걱정해요.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절망이죠.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 상황이 너무 달라요. 어저께만 해도 바리새인들은 기세등등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를 묶어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니까 상황이 정말 급반전됐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막 치솟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틈에 둘러싸여서 죽일 틈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절망하죠? 이제 다 틀렸다. 봐라.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짓을 한다면 막 그들을 나무랍니다. 제자들에게 저들이 정말 저렇게 하지 못하도록 좀 말려라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듣습니다. 절망이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힘센 메시아입니다. 죽는 메시아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메시아 아닙니다. 승리하는 메시아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메시아예요. 능력 있는 메시아. 하지만 예수님 모습은 고난당하는 메시아예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 섬기는 종으로 주님께서 오세요. 그건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자신들만 바라봤어요. 시장 오교에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제는 자신의 위치가 위협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은 예수가 아니라 권력이고 기득권이었던 것이죠. 팀 켈러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존하는 대상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우상은 만들어진 신이고 그 우상을 없애면 그 우상을 없애면 반드시 다른 우상으로 대체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그 단적인 예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붙이 모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에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지도자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죽을까 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죽이지 못할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권력의 우상, 기득권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어요. 교회 욕먹는데 중심에는 항상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빠지면 재미가 없고 또 목사가 빠지면 문제도 안 돼요. 보통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자기 자녀에게 교회 세습하는 거예요. 목사 직이야 세습할 수 있죠. 자식은 뭐 목사 된다는데. 하지만 건물은 세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한 뉴스에서 30년 목회하셨어요.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큰 교회가 됐어요. 선교 시간마다 간혹 자식한테 나는 뭐 세습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성도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알잖아요. 그건 또 코로나 2년을 지났어요. 은퇴할 때가 됐고요. 우리 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건 내 아들밖에 없습니다. 교회들이 엄청 반대했어요. 목사님 약속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특수한 상황입니다. 특수한 상황.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교회를 누가 끌고 가겠습니까? 난 더 이상 할 수 없고 내 아들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산산조각 났어요. 아프죠? 주님 몸이 찢어져 나가는 거니까. 몇 년 전에 제 친구하고 장례식장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이제 아버지 은퇴할 때가 됐어요. 우리 교단에서 참 존경받는 목회자고. 아버지 은퇴하시면 어떻게 한대? 그랬더니 글쎄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다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가 농담으로 했대,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그 교회 물려받으면 안 돼요? 그랬대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 너하고 나하고 죽자. 그래서 너하고 나 죽자. 네, 같이 웃었어요. 그 목사님 생각났어요. 네. 저는 종교적인 기득권은 2000년 전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요, 지천에 널린 얘기예요. 교회를 두 동강, 세 동강 만들어 놓고 그럼 그들이 무슨 기도할까요?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주님 눈 좀 감아주세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것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그때 눈 감고 기도하면 말씀하실까 봐 겁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실까 봐. 죄를 지적하실까 봐. 그건 잘못이라고 말씀하실까 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죽이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밖으로 챙기지 못할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우리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리 말해줘도 도대체 왜 오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의 기대대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 주실 것을 요구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가 죽어야 내 기득권이 유지될 텐데 그가 살아있으니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도통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은 있는데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모인 군중들처럼
주님을 내 형편에 맞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이 자꾸 내 인생에 끼어드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여러분의 어린 양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를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온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종려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